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이고요. 먼저 1절과 2절을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 이제 70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그 교훈은 뭐냐? 회복이라는 것이 되려면 2세대가 지나야 겨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망했을 때 회복을 열망하는지 아세요? 한번 망해보면 알아요? 다시 예전처럼 그 영광의 때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마치 젊은 시절을 다 살고 어떤 늙은이가 예전에 젊을 때를 회상하는 것처럼 정말 고대하고 열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면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작은 건 한 달, 그죠? 조금 큰 거는 1년. 생고생을 해야 예전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 몇 년짜리에 자살하던가요? 몇 년짜리? 심하면 1, 2억에도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봤자 그게 2, 3년? 허리띠 졸라매고. 근데 그렇게 이게 타격이 심한 거예요. 근데 70년짜리. 이게 이유가 왜냐면 공동체 불순종이 고착화됐죠. 고착화된 세대가 완전히 갈려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살이를 70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겪는 고역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감옥과도 비슷해요.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좀 나은 경우는 작업장 가서 작업하는 거야. 나사를 만들든지, 자개, 이렇게 자개를 붙인다든지. 근데 거기 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옥 가면 감옥에만 앉아있는 게 제일 큰 고역이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이라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위가 있어, 종살이 중에. 뭘까요? 영화에도 나와요. 잘 보이면. 감옥을 안 갔다 와서 모르죠. 종들을 관리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관리자하고도 얘기하고. 아셨죠? 근데 그 사람도 종이에요. 그렇게 종살이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고한 대가와 인생을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종살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 하나님께 드린 수고와 인생도 아니고 또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아니죠. 종살이니까 사람 종을 위해 산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위해 산 거예요? 종살이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연희마을 만들기에 수고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인 연희마을 만들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종살이를 하다가 아무것도 자기가 남는 거 없이 죽는 자가 될 거예요. 정말 연희마을 만들기는 누구에게나 좋은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비전이에요. 자, 이번 주 화요일 저녁 때는 이창원 간사님과
틴하우스에 학습 봉사를 하길 원하는 고대 기계공학과 출신의 젊은 교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대부업을 저는 하고 그 친구는 대부 중개업을 하다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육원 후원 제안서를 보냈더니 선뜻 하겠다고 해서 같이 티나스의 관리자 신이창원 간사님과 만나기로 했죠. 자, 어때요? 다 같이 선한 선의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3절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그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적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명이자 언약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불순종이라고 하죠. 그럼 불순종하는 거를 또 뭐라고 하죠? 보니까 범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범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범죄다. 국가법을 어기는 거는 사회적인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10년형을 받든 20년형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저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남을 위해 살고 월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돈이 안 되더라도.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살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게 되죠?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첫 사회 진출을 뭐 하면서 살게 되죠? 남을 위해서 살게 되죠. 종살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 그렇게 살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2년, 3년, 5년, 7년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든가요, 아니든가요? 근데 처음부터 나를 위해 살려고 했다 보니까 그게 계속 남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영끌해서 집을 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평생 돈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돈의 노예로 사는 비참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2명이 딱 그러더라고. 어떠냐면 젊은 친구들이에요. 30대 뭐 중반 뭐 이런 친구들인데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있더라고. 근데 사채업자한테 시달려. 그래서 너무나 선한 사채업자인 저를 만난 거죠. 아니 난 대부업자지. 합법적이니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도 싸고 그리고 잘해주죠. 저는 이렇게 나는 경찰 출신이다 이 한마디만 하지 무섭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같이 되게 편한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빌려달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고리의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고 있대. 그래서 한 번만 살려달래.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은요 40대 중반까지 안정되기 전까지는 평생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가 40대 중후반 됐어. 계속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무리하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샀어. 투자용으로.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돈의 노예로 반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망하고야 말았죠. 이때 다니엘도 불순종해서 같이 망하고 종살이를 하게 된 건가요? 다니엘도 같이 불순종했나요? 아니죠. 다니엘이 망할 당시는 그가 책임이 없는 아이 세대였고요. 12절에서도 재판관들이 다 썩지는 않았을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공의로운 재판관이 소수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소수의 이 공의로운 재판관들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소수의 공의로운 재판관들이 자신처럼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양산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에 의인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그죠? 소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공의로운 재판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숫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다른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양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의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갈아 엎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싹 갈아 엎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70년이 된 거죠. 16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품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대로 70년이라는 후회와 회개의 기간이 지나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회개의 기간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회개와 구원, 순종 없는 구원은 없는 거죠. 또한 공의로운 소수의 재판관들로만은 저주를 막아낼 수 없었듯이 공동체적인 구원은 혼자의 순종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순종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순종이어야 그게 구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혼자만 순종해, 혼자만 사역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역이 이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혼자만의 구원은 없다. 또 혼자만의 순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도 혼자만의 구원과 영달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잘 됐으니 됐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잘 되자고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다. 총리 대신이고, 그죠? 왕 다음이고. 근데 다니엘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다니엘은 뭐가 좋아요? 뭐를 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잘 되는 게 그의 뜻과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 잘 되면 됐다. 이런 사람 중에 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뻔할 뻔짜예요. 자기 잘 되면 됐다 이런 사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가족은 위해요, 안 위해요? 그렇죠? 악인이에요, 악인.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위한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상악인. 그런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죠. 순종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자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18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무슨 뜻이죠? 이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행하는 순종,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앞에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좀 어려워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 불순종한 죄인이었죠.
근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순종하면 죄인이었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긍휼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자, 왜? 이게 왜 그걸 의지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긍휼, 긍휼한 공의를 의지해야 되죠? 이걸 의지 안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오늘도 형사 영화 보면서 이제 봤는데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라도 그 죄를 이제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더라도 다시 순종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패한 형사는 늦었다. 왜? 뭐를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돌이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죄를 자백 안 하고 죄를 행한 길로 계속 행하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자, 18절 중반부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다. 설명해 보세요. 다 했잖아요. 설명. 그죠? 해보세요. 괜찮아요. 유튜브에 뭐 영원히 기록될 뿐이지 뭐.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머릿속에는 있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게 뱅뱅 도네요? 어때요? 뱅뱅 돌아요? 안 돌아요? 또 벙어리다. 아니 돈다 안 돈다. 모르겠다. 한 번만 더 해달라. 뭐 있잖아요. 해보세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순종을 행하지 않겠다. 의를 행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적고 읽어요. 아니라 불순종한 죄인들이었다 하더라도 순종하면 죄인이었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긍휼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듣고 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듣고 나니까. 듣고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니, 듣고 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자, 들어도 어렵다. 듣고 나니까 좀 쉬워졌다. 어때요? 객관식만 해요? 아, 그러면 1, 2. 생각 중? 자, 생각 중. 자, 듣고 나니까 쉬워졌다. 듣고 나도 어렵다. 좀 쉬워졌다. 또 다른 분들은요? 그러면 나는 좀 이해한 것 같다. 이해 안 한 거, 못 한 거예요? 나는 100% 이해한 줄 알았으니까 우리 여쭤보는 거예요. 난 좀 이해한 것 같다.
아, 이게 이해가 안 됐구나. Sorry. I'm so sorry.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설교가 끝나고 다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거를 이제 좀 인원도 되고 간사님들도 좀 두세 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으로 그때 제가 또 하면 제가 열받겠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님들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인원수가 적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여태까지 그럼 제가 설교한 걸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저는 18절을 갖다가 어쨌든 잘못한 것을 또 짓겠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이렇게 통합하는 게 좀 생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물어보시는 게 본인들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나간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아는 척 하다가 결국은 몰라서 나간 거거든요. 신나게 아는 척 하다가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 위기 때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를 해요. 어떤 위기? 어떤 위기죠? 나는 늦었다. 어떤 부패한 형사처럼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도움이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요. 늦은 게 없어. 그때라도 순종하면 최소 구원은 받아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으라고요. 자, 결국 이는 자신들의 구원보다도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1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주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이 일컬음 바가 되어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순종했을 때 구원해 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공의로운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우리가 이뤄야 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좋자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사장이나 CEO만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순종의 공동체, 바로 연희 마을을 만드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또한 순종이 순종을 낳는 위대한 하나님의 순종의 공동체를 꿈꾸며 그리고 이 비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할 거는 없고요. 다만 뭐 주말이라든지 뭐 주일은 뭐 어렵겠죠. 어디 좋은데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휴일이 멀잖아요. 그 중간에 어디 갈 때 좋은 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 검단산 그 연수원은요 2동짜리 있는 연수원 있잖아요.
그 연수원은 아직 개관을 안 했고 이제 카라반을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되면 한번 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잠시 말씀드렸나? 남태령 쪽에 무인 카페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일부 투자자가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좋은 좀 캠핑 장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와보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경찰선교회 김병철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돈을 벌었다. 이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이제 돈으로 다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그 기독교 TV 있죠. CGN TV. 거기도 이제 연줄이 있으니까 이사로 이제 할 생각이에요. 거기도 이제 다 뭘로 된다고요? 그런 데는 돈으로 되는 그런 다 돈으로. 예,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단체 비전을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으로 영생하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며 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임을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희생임을 우리에게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생명보다도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지금도 애쓰시고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